1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철학 수업을 듣는데 우리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었어요. 뭐 지방대 아닙니까? 이 출신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석사하고 철학 박사를 받고 왔어요. 독일에서 이 철학 박사를 받기가 그때 이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독일인도 그 5년 만에 뭐 석사 박사를 따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지방대 나온 분이요, 5년 만에 그 학위를 받고 이제 학교에 강사로 오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본인이 철학 공부를 하게 되었냐?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인간이 뭔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철학 공부를 했답니다. 이게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가만 보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까? 또 행복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별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인간은 누군가? 죄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은요, 인간의 방법이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병이 들면요, 병 고쳐야죠. 또 암이다 그러면 수술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사람들이요, 인간의 방법을 찾고 씁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되느냐? 가능하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또요, 신자까지도 우리 성도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요, 또 세상사람을 만나보면 또 우리 성도를 보면 다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포장합니다. 그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내 직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요, 그것 때문에 오는 염려, 두려움, 불안, 이게 더 크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두려워요. 또 이것 때문에요, 육신적인 물질적 이것 때문에 뭐합니까? 싸워요. 편이 나누어져요. 서로 씩씩이 질투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뉴스 중에요, 좀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이런 답을 주는 뉴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밖에 없냐? 서로 싸우는 것, 서로 내가 맞다, 서로 네가 틀렸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뭐 평안이 없어요. 좀 기쁨이 없어요. 이게 한 주간 세상이에요. 더 두려운 건 뭐냐?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암 때문에, 죽기 때문에 무서워요. 뭐 전쟁이나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 문제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가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분과 내 소속이 어디냐,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 결과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뭐냐?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아담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그게 죄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요, 그 축복을 잃어버렸고 도리어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요, 어떤 막 특별한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믿고 막 무속과 점술과 미신에 깊이 빠져 있고, 아니면요 귀신 들리거나 뭐 환상이나 환청이 보이고 정신적인 병이 있고 뭐 범죄를 하고 살인하고, 이것만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이죠. 우리 인간이요, 죄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영적인 문제와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성경에 답을 말합니다. 이걸 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또요, 모든 인생은, 모든 세상은 이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죄에 속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불순종과 불신앙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요,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조금 넘기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21절에서요.
우리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또 조금 넘겨서요. 우리 28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요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나요 돌로 만든 것, 짐승, 곤충, 새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이것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이런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 죽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엄쳐 나와라. 아니죠. 건져야 됩니다. 이것처럼요, 문제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조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현실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그래, 찾은 것이 뭐냐?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것이요, 미신이요, 점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종교와 우상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뭐가 종교냐? 뭐가 우상이냐? 이 유튜브가 종교입니다. 요즘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다. 넷플릭스와 싸우는 거다. 맞죠? 맞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와 싸웁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와 싸웁니다. 왜요? 우리가 제일 믿는 것, 제일 관심이 많은 것,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어디입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어떤 나라는요, 축구가 종교입니다. 축구에 미칩니다. 야구, 또 게임,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찾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요,
사람이 찾은 겁니다. 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들 것을요, 내가 의지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 이 종교와 우상의 특징은 뭐냐? 우리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한쪽에서는요, 열심히 해라, 정성을 들여라, 성공해라, 네 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아니다, 네 욕심 비우고 마음 비우고 네 가진 거 다 내려놓아라, 무소유 다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종교 우상으로는 됩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건 뭡니까? 마귀의 도구죠. 마귀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았는데, 만들었는데 그게 도리어 해결책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입니다. 또 뭡니까? 인간의 의입니다. 선행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 우리 스스로 내 의로, 내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뭘 모릅니까? 성경에 뭐랍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를 태어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미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미 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 자체는요, 사실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 찾은 게 뭡니까? 학문입니다. 학문. 뭐 철학, 과학, 의학이죠. 그런데 세상에 참 진리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전부 다요,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 떠도는요, 거의 막 99%는 전부 다 거의 가짜 뉴스입니다. 아무리 답이라고 주장해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는요, 너무 잘 속습니다. 세상의 이론들 너무 잘 속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들이요, 과학이, 의학이 있어야 병을 고치죠. 과학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편한 삶을 살죠. 문제는 이것이요, 죄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해줍니까? 이 마귀 사탄을 말해줍니까? 아닙니다. 답이 안 됩니다. 또 보십시오. 세상 성공입니다. 세상 성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94년부터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었었어요. 뭐 좀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왜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30,000불이 넘었어요. 이제 교회는요, 점점점 교회 수가 줄어들어요. 왜냐? 우리 가난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잘 사는데. 또 보십시오. 아니, 좀 가난할 때야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지. 지금은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사회복지가 다 해줄 거야. 점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들이 작아져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한 20년 동안요, 점점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살률은요, 계속 높아져요. 사회복지 너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요, 늘 하위예요. 60%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답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사회복지가 답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종교 우상으로, 선행으로, 학문으로, 세상 성공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우리가 병들 때는요, 건강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다 복입니까? 네, 건강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불행해요. 건강한데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런데 돈은 많아요. 건강 없으면요, 더 불행해요.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누가요? 평생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살고 싶겠어요? 이건 안 돼요. 아무리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 방법을 찾고 인간의 방법을 찾아도 그거는 결국은 답이 안 돼요.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어떤 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호님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죠. 인간의. 아니, 오늘 여기 거 말고요, 혹시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또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가는 만큼 우리는요, 그 답에서 멀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답이 아니라면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우리는요, 이 아멘 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우리 이 질문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요,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 이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송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 지었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종교와 우상과 인간의 선행과 학문과 인간의 성공은요,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처럼 찾아오십니다. 주인이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이제 밤 되어 가지고 그 양을 숫자를 세어 보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99마리 양을요, 그대로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이게 목자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언제까지요?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종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게 저주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다 현실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잘 썩습니다. 또 염려가 많습니다. 불신앙도 생깁니다. 또 우리의 죄성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우상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보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게 때로는 우선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또 세상 것을, 내 소유를, 내 능력을, 내 성공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결론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아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복음으로 많이 가능합니다. 우리도요,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답입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다. 이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 신자의 인생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이 앙망이라는 뜻이요, 끝까지입니다.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신앙의 삶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결단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자의 인생의 문제, 또 세상의 문제, 우리의 신자의 문제까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결론 내리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또 이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